제2장 사랑의 하나님. 날 때부터 무신론자인 사람은 없다. 그들의 무신론은 후천적이다. 무신론자들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신론을 붙든 자들이다. 전도서 2장 17절, 9장 3에서 7절.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한 후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 시편 14편 1절. 현대에 들어와서 무신론을 대체한 새로운 용어는 인본주의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이 용어의 의미를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고 정의 내린다. 인본주의는 성경 증오자들과 성경을 혐오하는 죄인들 모두 즐겨 쓰는 말이다. 이 근본주의자들의 교리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것이다. 인본주의와 진화론을 합하면 정령신앙 같은 영적인 요소를 모두 뺀 BC 3000년쯤 즈음에서 밀림에 존재하던 원시 이방 종교가 나온다. 인본주의에다가 인간은 우연히 생겨나서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다 사라진다는 진화론을 섞으면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난폭한 야수들의 정글이 된다. 맹수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정글, 우열한 종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정글 말이다. 이것은 20세기에 일어난 과학적 진보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근사한 설명이다. 혹자는 20세기를 격정의 세기라고 이름 붙였다. 그 책에는 1900년대 이후의 군부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엔이 창설된 이래 50년 동안 84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들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수는 9,500만 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 590만 명가량은 자신들의 정부가 획책한 집단 학살 계획의 마수에 희생된 자들이었다. 이러한 집단 학살을 수행하기 전에 그들은 늘 공상적인 사회 계량가들을 내세워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또 평화를 유지하고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라는 명분을 내걸고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게 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더란 말인가? 하나님은 이런 난리법석을 모르고 계셨더란 말인가? 만일 그분이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더라면 당장 멈추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수수방관하고 계셨더란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 태어난 고향이다. 자, 여기 남부 어느 주에 사는 꼬마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축복을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덧붙인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4장 6절. 남자,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아기들까지 모두 5,900만이 죽었다. 이 5,900만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숫자 2,200만과 세계 1차 대전에서 사망한 1,400만을 제외시킨 숫자이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 9,500만의 인명이 살상당했다.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예레미야는 그의 긍휼이 여겨지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예레미야가 언제 그 말을 했는지 아는가? 그때는 바빌론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어른들의 목을 매달고 여인들을 욕보이고 아이들은 노예로 쓰기 위해 타국으로 끌고 간 뒤였고 예레미야는 검게 그을린 예루살렘 거리의 흙 위에 앉아 있었다. 예레미야가 그의 긍휼이 여겨지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라고 기록할 당시에 어떤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기도 했다. 긍휼과 신실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의 회파라는 현실이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 있단 말인가? 신명기 7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에는 강탈, 살인, 비명,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 고문, 고통, 그리고 노예제도가 등장한다. 그가 사랑하리라고 하신 신명기 7장 13절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민족이었다. 신명기 7장 13절을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신명기 28장 63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집을 부수고 가축을 약탈하고 땅을 빼앗고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고 그들은 또 지독한 병에 걸리게 하시는 그때를 가리킨다. 시편 136편에는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데 이집트에서 모든 첫 태생을 죽이신 일, 시편 136편 10절과 왕들을 죽이신 사건이 그 증거로 제시된다. 시편 136편 17에서 20절, 호세아 1장 6절에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과 이사야 14장 1절에서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은 서로 다른 분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받은 인본주의자들과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성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해서 이해하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편을 택한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그 증오의 책을 덮어두고서 이 책은 무슨 투성이야 하는 말만 뇌까린다. 조지 버나드 쇼는 생전에 테이블 위에 성경을 한 권 올려뒀었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가구들을 경매 붙일 때 그 테이블과 성경은 경매에서 제외시켰다. 그 증오의 책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던 탓에 책 표지가 테이블에 칠한 유약에 들러붙어 버렸던 것이다. 조지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책만 보면 속이 뒤집힌다. 내가 꼭 이 책을 세상에서 제거하고 말리라. RV, RSV, NRSV, ASV, NASB, NKJV, NIV 등을 생산한 작자들은 저들의 지원 사격덕을 독톡히 보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앉아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어찌 된 것인가. 쓰레기장이나 화장실 변기에 사체로 버려지는 유아들은 그리고 더러운 먼지 속에서 파리에 뒤덮여 굶어 죽어가는 4만 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수많은 아기들이 팔꿈치에 손가락을 달고 태어나고 심장이 기형인 채로 태어나는가. 선회병이나 거리 한 구석에 앉아 구걸을 하는 때때로 앞을 못 보거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린들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겪는 고통을 말끔히 없애주고 싶지 않을까? 능력만 된다면 말이다. 안락사 시술이들은 어김없이 예라고 대답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요라고 할 것이다. 아무튼 성경이 선언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래서 모든 고통, 괴로움, 비극, 공포, 가난, 질병, 죄악, 그리고 죽음을 끝내 버리실 수 있으시다면 그분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이 문제가 바로 무신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고향이다.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욥기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3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심층적으로 다룬 문제는 다름 아닌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에 포함된 이 책은 마호메트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강보에 쌓여 있을 적에 그리고 석가모니가 그의 아내를 버리고 보리수에 앉아 평생 놀고 먹으며 사는 삶을 시작하기 몇 세기 전에 기록되었다. 욥기는 BC 1800년경에 기록되었다. 사자의 서는 책이 아니다. 관 속에서 끄집어낸 문서들을 끌어모아서 책 비슷하게 묶어놓은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 사자의 서에는
구성도 극적인 요소도 없고 과학적이거나 예언적인 계시도 없으며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없고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도 없다. 반면 욥기는 6항목으로 구성된 일목요연한 책이다. 인본주의자들은 그리고 같은 무리인 무신론자들은 욥기를 공부하는 대신 지름길로 횡하니 가버린다. 그들은 다짜고짜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시거나 그래서 죄와 재앙을 멈추시지 못하고 악한 분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짓는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여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나 찰스 다윈, 지그문트 프로이트, 조지 버나드 쇼, 버트란드 러셀,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 또는 국제연맹과 UN, 유럽 공동체, 그리고 전미교육협회가 모두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뉴에이지에 관여하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모두 세계가 처한 상황을 두고 인간을 비난한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도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해결하려 들지 않는 제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노라고 인간을 추켜 세운다.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겠노라고 나서고 있는 것인지 그 저희를 모르고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그런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놓는지 잘 모른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 고통, 고난, 질병, 가난, 전쟁, 그리고 죽음을 제거해 보겠노라고 공언한 것이다. 인간은 지난 6천여 년 동안 그 작업에 몰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의 노력을 재앙으로 마무리 지으셨다. 적어도 BC 4천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AD 1995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상이다. 유엔과 유럽 공동체,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외교위원회, CIA, 로마 클럽, CBS, MBC, ABC, CNN, 또한 NCC, 바티칸 교황청, 라이프, 타임, 뉴스위크, 그 외 모든 공영방송들의 계획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퇴장하시고 인간들 입장하시오이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 2. 사람들은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제거할 것인가? 문제 3. 죄에 대한 현세에서의 심판은 전쟁이고 사후의 심판은 지옥이라는데 전쟁과 지옥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의 답변. 하나님을 무시하자. 아니면 도덕에 관계없는 분이나 중립주의자로 혹은 어떤 영향력 정도로 생각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을 우주나 우주적인 어떤 것 혹은 전자기장 정도로 생각할 뿐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그분은 그저 원동력이나 제1운동자일 것이며 중립이거나 중성인데다 의지도 도덕성도 누군가를 향해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는 양성체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한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음과 양의 조화, 즉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중성의 결합 현상이며 결국에는 완벽한 무로 귀결된다고 본다. 말하자면 동양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열반 혹은 해탈 또는 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처럼 사물의 이면을 꿰뚫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완전한 합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는 혹독한 수련과 명상, 수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새로운 탄생을 모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짜 새로운 탄생은 육신의 뜻으로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 거짓된 새로운 탄생은 극소수의 복잡 미묘하기 짝이 없는 엘리트들만이 얻을 수 있다. 동양의 책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탄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예는
찾을 수 없다. 도교도들과 브라만교도들, 이슬람교도와 힌두교인들, 그리고 불교도들이 절대 진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 실현되기까지는 우주적인 온전한 합일이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백보좌 심판이 있고 나서인데 계시록 29장 10에서 14절 그 심판에서는 모든 이원성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원한 형벌, 뜨거움과 차가움, 선과 악, 생명과 죽음, 하늘과 지옥,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 거기선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신 또 하나님 혹은 사람이신 분께서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이다. 음양은 어디에도 없다. 악을 선하다고 하거나 선을 악하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다. 이사야 5장 20절. 선과 악을 똑같은 것으로 보면 사랑과 증오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수잔 애트킨스는 법정에서 샤론 테이트 살인사건에 관한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좋은 느낌을 느끼게 된답니다. 이 말은 그녀를 찌를 때 어떤 기분을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즉 그녀는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리고 나서 음양, 뉴에이지, 성도착의 긍정적인 면 따위에 관한 말을 덧붙였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죽인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그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저 따위 생각에 다다랐는지. 이것은 남색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이다. 수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살해한 여자의 피를 맛보았다고 하면서 이런 기이한 말을 내뱉었다. 그런 행위를 할 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글쎄, 나는 저 문제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러한 주장은 AD 500년 이후로 100명이 넘는 교황이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꾸준히 강조해온 가르침이라는 사실은 안다. 요한복음 6장 53에서 57절. 수잔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지도자는 마약 중독자의 성도착자였던 찰스 맨슨이었다. 브룩스 프로스토는 찰리에 관해서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느꼈다 라고 했다. 또 찰리는 직접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찰스 맨슨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진 사나이. 수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에 희망이 가득 차오른다. 맨슨, 실로 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좋다. 그러면 그 넓은 길에 관한 노래는 있는가? 맨슨이 구원하시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이는 왜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노래가 단 한 곡도 없다. 이건 어떤가? 기쁜 소리 들리니 찰리 구원하시네. 만민에게 고하게 찰리 구원하시네. 찰스 명하시니 어서 육로수로 다녀서 온 세상의 기별에 찰리 구원하시네. 나라들의 기쁨은 찰리, 혹은 부처, 마호메트, 파리아, 만델라, 아인슈타인, 기타 등등 구원하시네. 구원하는 소리를 온 세상에 전하게. 사망 권세 이김은 찰리, 혹은 교황 요한 바오로, 유엔, 노자, 조로아스터 외 다수. 구원함이라. 찰스 맨슨에게 세뇌당한 살인자들은 말했다. 그는 제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에 관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무슨 하나님이 그 모양인가?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위한 노래 한 곡도 안 불러준다. 그러면 사랑에 관해선 어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수잔 애트킨스가 사랑에 대해 도대체 뭘 알고 있는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녀는 하나님을 모른다. 마호메트나 부처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혹시 있는가? 트레블링카를 다녔던 로마 카톨릭 사령관을 생각해보라. 트레블링카는 카톨릭 교도였던 하인리히 히밀러가 역시 로마 카톨릭 교도이며 자신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를 위해 건설한 살인 수용소였다. 아돌프 히틀러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이었던 피오 12세와 협약을 맺었다. 트레블링카 수용소의 수용소장이었던 쿠르트 프란츠는 SS 친위대원들에 의해 화장터로 끌려가는 유대인 소년을 본 일이 있었다. 소년은 2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잃어 그의 아버지와 헤어졌었는데 바로 방금 전에 트레블링카 수용소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난 참이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서 재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 친위대원들은 소년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억지로 떼어내 가스실로 데려갔다. 프란츠는 슬픔에 겨워 그의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다. 아, 아브라함의 희생제물이여. 그러나 일요일 아침마다 행해지는 미사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희생제물이 아니었다. 같지 않은 것들을 자꾸 섞기 시작하면 종국에는 아주 기이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악이 선이고 선이 악이다. 검은 것은 흰 것이고 흰 것은 검은 것이다. 남자는 여자이고 여자는 남자이다. 더러운 것은 순수한 것이고 순수한 것은 더러운 것이다. 증오는 사랑이고 사랑은 증오이다. 하늘나라는 지옥이고 지옥은 곧 하늘나라다. 구원은 저주이고 저주는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탄이고 사탄은 하나님이다. 라는 종점에 닿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탄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가? 그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당신은 마귀 숭배자인가? 좋다. 그러면 당신의 노래들은 어디 있는가? 조금 있어요. 라고 얼버무리겠지만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사랑의 반만큼이라도 사탄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아마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 100곡 정도는 꺼내 보일 수 있었으리라. 그런 노래가 있기는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무언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관해 노래를 부르기 마련이다. 당신네들의 노래를 어린아이들이 부르기도 하는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흔히 본다. 70, 80을 넘긴 노인들도 찬송한다. 혹시 당신네들의 노래들 중에 65개 정도의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불리우고 있는 곡은 없는가? 우리가 가진 노래들은 그 이상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인본주의자들이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현상은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에 온전한 진리로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 23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6장 9에서 10절에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거룩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은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 카톨릭이나 불교도들 혹은 인본주의자들이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분은 나무에서 과일을 훔쳐먹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벌하셨다. 인본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이 땅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런 엄한 벌을 생각해내진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사소한 좀도둑 따위에 그런 엄청난 벌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신은 아무리 흉악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불태워지는 건 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몇백 년이나 몇천 년 정도는 몰라도 영원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당신의 복수심도 그 정도로 깊지는 않다. 당신은 진정으로 누군가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기록된 영원한 형벌 혹은 계시록 14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설사 그가 아돌프 히틀러나 짐 존스라 할지라도 말이다.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절대 영원한 불을 꺼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절대로. 마태복음 25장 46절,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주께서는 너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치실 것이요. 그것들은 내가 패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신명기 28장 21, 22절. 또한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의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리라 고도 하셨고, 말라키 2장 3절.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도 하셨다. 사무엘상 15장 3절.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다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로 인간들은 인본주의적인 대안을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그분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다. 평화, 비너스, 과학, 마르둑, 우코, 마리아, 번영, 조로아스터, 학문, 알라, 브라마, 사탄, 돈, 흰소, 오딘, 바알, JFK, 평등, 교육, 미트라, 통합, 에르메스, 어머니 지구, 우주, 성, 교황, 인류 등등. 자, 오늘은 종교 매장에서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마음껏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 사세요. 당신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합한 신을 하나 고르면 됩니다. 가격은 4센트에서 5억 달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중고 신은 반으로 깎아드립니다. 이 허영의 시장, 즉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시장 이름에서 파는 인간의 손으로 빚은 신들에겐 거룩함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순수하고 흠없고 죄없고 공평하고 이타적인 사랑, 그 속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랑.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따지자면 하나님과 잡신은 도저히 같은 자리에 둘 수 없다. 털이 선풍기에 날아들면 즉시 날개와 부딪히게 되듯이 모든 사랑은 질투를 동반한다. 사랑과 질투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사랑의 라이벌을 경계할 게 뻔하다. 자신의 신부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들 중의 노래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죽음과 질투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또한 여기에 더 선명한 구절이 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라.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라. 신명기 4장 24절.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경쟁자, 세상, 육신, 마귀에 대한 순수하고 흠없고 죄와 무관한 완벽한 분노이다.
내 말에 의심이 가면 신명기 32장 16에서 25절을 읽어보라. 그리고 좀 더 신명기 32장 41에서 43절도 읽어보라.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면 이사야 42장 13절이나 에스겔 16장을 유심히 읽기 바란다. 당신이나 나의 질투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죄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7, 8절. 로마서는 지금껏 살았던 그리스도인 중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책이다. 거기에는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명상이나 성사, 단전호흡, 행동개조, 황금률, 침례 혹은 어떤 종교적 의식 같은 구멍 뚫린 나룻배로는 건널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넓고 도도한 강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그 큰 차이는 바로 거룩함이다. 이교도들의 신들 중에서 거룩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들은 인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도덕에는 관심도 없거나 몹시 퇴폐적이고 죄에 대해선 상당히 관대하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민족이 죄에 탐닉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신다. 그러나 절대 묵과하지는 않는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에서 36절.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자신이 명령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다. 예레미야 19장 5절. 마찬가지로 그분은 어느 누구도 영원히 불타도록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 사실 불못 자체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하나님은 사람이 그곳에 가지 말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에 간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그것은 그분의 뜻에 반하는 사건이었다. 사무엘상 8장 6에서 10절.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파를 허락하셨지만 결코 그 일을 뜻하지는 않으셨다.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3절.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국가가 망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또한 그분의 뜻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셨지만 신명기 20장 16절. 그분의 아들은 거짓 증인들의 고소를 당하셨다. 그분의 뜻은 죽임당할 만한 사람을 죽이되 하는 것이었지만 신명기 17장 6에서 10절 그분의 아들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으며 악한 사람은 정죄하는 게 그분의 뜻이었지만 신명기 25장 1절 그분의 아들은 부당하게 정죄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였지만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분의 아들은 살해당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나 그분의 피조세계와 인간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 그분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피조물들은 죄를 선택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진 않겠다. 다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주어도 지옥 주위를 서성이고만 있는 이 세상의 죄인들은 위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 짓고 싶다. 그 죄인들 중에는 모든 무신론자들과 뉴에이지 운동가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과 유니테리언 교도들과 만인 구원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이것저것 갖다 붙이느라 좀 어설퍼서 그렇지 자신들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단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할 뿐이지 자신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노력이 부족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보 무리들을 향해 너희들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출생은 잘못된 것이다. 욥기 15장 14절, 25장 4절. 그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채로 태어났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60절.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여인들에게 살아있지만 죽은 것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는 어떤 속임수를 써야 사랑이라 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궁리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어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신자들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행위체계가 되는 이유이다. 성경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동시에 죄를 즐기는 죄인들은 이런 식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사랑과 증오에 대해 취하시는 태도는 인간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그분의 관점은 유엔이나 이시나 러시아나 그 외의 어떤 새로운 대중매체들이 취하는 관점과 전혀 다르다. 비록 하나님은 죄악의 발생을 허락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신다. 만일 이 세상에 편만한 죄를 이유로 그분을 법정에 세운다면 그분은 단지 손가락으로 갈보리를 가리키시기만 할 것이다. 그분은 거기서 세상 죄를 제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가락을 드는 즉시 더럽고 불경건한 죄인들은 모두 다시 등을 돌리고 자신의 안식처로 돌아가 버린다. 불교도들은 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불교도들을 지지하는 죄인들은 많다. 이 죄라는 말은 미국 전역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단어이다. 모든 종교는 자아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체계이다.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자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종교는 자신의 창조주와 상관하지 않기 위해 세워졌다. 우리는 이 교묘한 장치를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고 부른다. 이것은 아담이 제일 먼저 개발했다. 창세기 3장 6에서 9절. 이 장치의 또 다른 이름은 카인의 과일 가게이며 창세기 4장 2에서 6절. 선한 행위로 죄를 덮어버린다는 게 이 장치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사랑은 항상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 신적 인류들이 사랑을 자신들의 대명사로 갖다 붙였지만 그 사랑은 옆구리에 끼고서 죄악을 물 마시듯이 들이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랑이다. 유엔에 있는 현대의 신들은 벼룩도 다칠까봐 조심해서 피해 다닌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망을 죄의 삭스로 주셨다. 로마서 6장 23절.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에 제시한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아래의 14구절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들이다. 당신은 분명 지금 이원론이나 극단성에 관해 논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 또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신 분의 배타성에 관해 따지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 이 문제는 거듭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중에는 사랑과 자비에 관련된 구절도 있지만 분명 증오와 복수 그리고 지옥에 관련된 구절도 있다. 이런 증오스런 구절 때문에 무신론자, 자유주의자, 인본주의자, 현대주의자 그리고 유니테리언 등이 생겨났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하나님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조차도 말이다. 부정적. 그때는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과 심지어는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술 취함으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로 서로 치고받게 하리니 심지어는 아비들과 자식들까지도 서로 그렇게 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예레미야 13장 13, 14절. 긍정적.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사야 62장 5절.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한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이사야 60장 21절. 부정적. 나 바로 내가 펼쳐진 손과 강한 팔로 성냄과 분노와 큰 진노 속에서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리라. 또 내가 이 성읍에 거하는 것들을 사람과 짐승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예레미야 21장 5에서 6절. 내가 이 성읍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든 것은 재앙을 위함이요 복을 위함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또 그가 불로 그것을 태우리라. 예레미야 21장 10절. 긍정적.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5장 19절.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이사야 60장 19절. 부정적.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놀람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18에서 19절. 긍정적.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내 상처들에서 치유시켜주리니 예레미야 30장 17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 정녕 내가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니 내가 나의 온 마음과 내 온 혼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확고히 심으리라. 예레미야 32장 41절. 부정적.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마치 혼인을 파기하고 피를 흘린 여인이 심판받듯 할 것이며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내게 주리라. 에스겔 16장 38절. 내가 너를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 즉 내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증오함으로 너를 다루고 에스겔 23장 28, 29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일 것이요 또 그 군대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며 그들의 집들을 불로 사르리라. 에스겔 23장 47절. 긍정적.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호세아 2장 19절. 그때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하고
내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음이니라. 이사야 58장 14절. 부정적. 이제 내가 곧 내게 내 진노를 붓고 내 분노를 내게 이루리라. 내가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내게 보응하리라. 내 눈이 너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행위와 내 가운데 있는 가증함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치는 주인 줄 알리라. 에스겔 7장 8, 9절. 늙은이나 젊은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여자를 전부 죽이되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말지며 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에스겔 9장 6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9장 10절. 긍정적.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비록 그가 슬픔을 주실지라도 그의 많은 자비하심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부정적.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잠언 1장 28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잠언 1장 26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잠언 1장 29절. 긍정적.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야 66장 13절.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이사야 58장 11절. 부정적. 너의 더러움 속에 음란함이 있도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으나 너는 깨끗게 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내 위에 놓기까지는 너는 너희 더러움으로부터 다시는 깨끗게 되지 못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남겨두지도 아니하며 후회하지도 아니하리라. 내 행위와 내 행실대로 그들이 너를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24장 13, 14절. 긍정적.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림 가운데서 잠자리라. 에스겔 34장 25절.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 자신들을 섬기게 했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에스겔 34장 27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배고픔으로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이방의 수치를 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 것이며 그들 즉 이스라엘 집이 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 34장 29, 30절. 인용한 구절들은 모두 동일한 화자 하나님께서 동일한 청중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집에게 하신 말씀들이다.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신 바로 그분이 또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31장 3절. 어떻게 저 부정적인 구절들이 영원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 정치계나 종교계의 거물들이나 군사, 과학, 교육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보는가? 대학 교육을 받은 바보들 중의 위의 7 구절들을 영원한 사랑과 같은 공간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기본적이며 동시에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진리란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증오와 신성한 질투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셋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셋 다 똑같지도 않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리우시는 이사야 9장 6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한 구원과 이사야 45장 17절, 영원한 인자함 이사야 54장 8절, 그리고 영원한 빛을 이사야 60장 19절, 영원한 기쁨과 함께 가져오시기도 하지만 이사야 51장 11절 위의 구절들에 드러나 있는 대로 선택에 따라 그 반대인 영원한 불과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히 타는 것을 불러오시기도 하신다. 이사야 33장 14절 음양의 작용 따위는 없다. 당신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내 앞에 두어. 신명기 30장 15절 이것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들이 성경에 따라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중립지대에서 엉성하게 서 있는 이유이다. 이것은 또한 인류가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종교들을 양산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적당히 서서 성경의 주위를 맴돌기만 해도 괜찮은 자신들의 믿음이다. 그들 종교의 창시자는 위의 구절들을 말씀하신 그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자들이다. 다시 말해 위의 구절들을 말씀하신 분은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죄에 대한 자신의 증오를 자기 스스로 떠맡아서 당신을 대신해 죽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셨던 분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9에서 21절 죽을 죄 지은 내 영혼 구하려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내 죄는 사했네. 내 죄는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받아 머리 숙이셨네. 하늘의 존귀 영광 주 다 버리시고 우리 죄에 속하시려고 고난당하셨네. 주 예수 고난받아 내 죄 갚으셨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오 주 앞에 엎드려 은혜 감사하며 한없는 주의 사랑 기억해 하소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인본주의자, 모슬렘교도, 힌두교인들은 이런 찬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의 종교적 견해와 믿음들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하며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소름 끼치는 사실이지만 정말 그렇다. 이 비극적인 진실을 통해 우리는 정치계와 교육계, 과학계, 그리고 종교계의 거물들이 사랑과 죄, 고통, 죽음에 관해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을 수 없는 이유를 깨닫는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잠언 11장 21절 그들은 결코 새로운 시대를 만들지 못한다. 성경대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고문대나 교수대 위 그리고 불속이나 지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 그들은 시련을 당한 후에도 내 영혼 평안해 같은 찬양의 노래를 썼다.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그리스도인은 주 크신 사랑 가운데 라는 제목의 찬송을 썼고, 찰리 웨이글은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난 후에 책상에 앉아 예수밖에 누가 날 돌보랴 하는 찬송을 썼다. 무신론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들처럼 노래를 만들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것을 두루 보살피시는 구주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음악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노래도 없다. 위대한 음악가들 중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 브람스,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코렐리, 슈만, 코르사고프, 쇼팽, 핸델, 파헬벨, 비발디, 리스트, 멘델스존, 그리그, 시벨리우스, 스메타나, 모차르트, 글룩, 스트라빈스키, 바그너 등 비록 그들 중 누가 카톨릭이거나 자유주의자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하나님은 믿었다. 어찌됐든 일단 음악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쓰기 마련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구원을 늘 찬송하겠네. 놀랍고도 무한하신 예수님의 은혜, 깊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 산보다도 높고 샘물보다 깊은 그 은혜, 감사 찬양해. 19세기 동안이나 지속된 이 노래들이 모두가 현혹당하고 머리가 돈 광신자들이 만든 곡들이란 말인가.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실까? 이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를 상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합리적인 상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성경은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가르친다. 로마서 8장 20에서 26절. 당신이 자연과 하나 혹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우주에 존재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하나가 된 셈이고 언젠가 불타버릴 타락할 창조물과 하나가 된 셈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14절, 야고보서 1장 11절. 때때로 고난은 인간의 타락한 행위와 관계없이 자연 그 자체에서 오기도 한다. 인간이 자연과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고 혹은 자연을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들은 자연이 가져오는 어떠한 재앙도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폭풍이나 회오리바람,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멈출 수 없다. 어떤 단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홍수나 지진에서 발생하는 고난들을 방지할 수 없다. 그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고는 고작 조난자들을 구조하는 것 정도이다. 자연재해는 큰 고난을 불러온다. 인간은 지금까지 일어난 자연재해들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하물며 계시록 6장, 9장, 14장이나 이사야 24장 1에서 20절에 예언된 자연재해들을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재해들은 환란 시대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재해들이다.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미국인들 중에는 죄책감이라는 고통을 무마시켜 보려고 매년 3만 달러 가량의 돈을 정신과 의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넘는다. 보편적인 도덕률은 고통을 불러온다. 하나님은 모세의 10계명을 제정하시어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국가들에게 고통에 고통을 더하신다. 10계명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거기서 거두어지는 열매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멍청한 20세기의 인본주의자들은 모세의 계명들을 그저
야훼라고 하는 한 유목민들의 신에 의해 주어진 일개 고대 부족의 규례일 뿐이라고 말해버린다. 그들은 십계명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상황 윤리에 맞게 재조정한다. 즉, 당신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들은 십계명에서 응벌의 법칙을 깨버리고 자신만만하게 사람들과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표준을 따르면 된다고 독려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법칙들은 어느 누구도 속박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들은 의례, 그러듯이 목에 동아줄 같은 핏대를 올리면서 하나님은 없다. 만약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한다. 자, 누군가가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하자 그 사람은 왜 뛰어내렸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시키신 적이 없지 않은가? 그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은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분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뛰어내리지 말지니라고 하셨다. 부모나 자녀들에게 성냥을 가지고 놀지 말라고 하거나 낯선 사람의 차에는 절대 타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그와 같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는 고통을 불러올 수도 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2장 4에서 12절. 성마르고 멍청하고 독선적인 데다가 질이 몹시 나쁜 아이들이나 이해 못하는 사실이다. 매질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다. 히브리서 12장 4에서 12절.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유네스코의 인본주의자들은 아직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진실이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회초리를 들거나 볼기짝을 때리거나 종아리에 멍이 들도록 매를 대는 것들은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증오하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부모들이 나타내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다면 그분의 동기는 항상 옳은 것이어야 한다. 그분이 복수를 행하실 때에도 말이다. 신약만 살펴봐도 이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을 많이 발견된다. 우선 히브리서 10장 30절과 유다서 7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2절을 읽어보라. 유다는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했고 요한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고 말했다. 자, 여기를 보라. 1.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죄 많고 늘 불평 많고 나약하고 감상적이며 인류를 사랑하는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나오면 슬그머니 눈을 감아버린다. 노래들 중의 노래를 펴보면 그 정의가 있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성경의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신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데다 성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릴 뿐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알라나 에르메스, 제우스나 미트라 혹은 브라마 따위의 신들과는 다르다. 그분은 결코 악을 선이라고 하시거나 선을 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지옥을 같은 것이라고 하시거나 흰 것을 검다고 하시거나 여성을 남성과 같다고 하시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연합은 모든 인종과 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결합일 뿐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의 연합이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연합은 창세기 11장 바벨탑이나 시편 2편 하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모인 만국 백성들에 나오는 결합일 뿐이다.
성경은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국제연합운동을 두고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는 작업이라고 부른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이 장작단들은 모두 한데 모아져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스파냐 3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데 어울리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암이나 죽은 아기, 다리를 저는 노인들, 가난, 대공황, 전쟁, 에이즈, 부상병, 역병, 패스트, 사회 부조리, 고문실, 사기, 지진, 항공기 사고, 병원비 청구서, 사회 부패, 고통,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등으로 폐기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있다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의 창시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 재앙의 창시자이시기도 하다. 모든 불교도들과 신비주의자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대리인을 통해 인간의 생에 악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대리인이 누구인지 절대 모를 터인데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아비이고 요한복음 8장 40에서 46절 그들의 신, 즉 사탄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과장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을 보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사무엘하 24장 1절. 그러나 실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하나님과 사탄은 죄를 다루는 데 있어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현대 번역자들은 사탄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탄에게 주어버린다. 이사야 14장 12절과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계시록 22장 16절을 그들의 성경과 서로 비교해보라.